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말씀을 다 들은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대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답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저렇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고증이 없지만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이 나와요.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짐에 대한 그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살고 있다가 시날이란 그 넓은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큰 탑을 쌓습니다. 이 탑을 쌓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러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늘 끝까지 우리가 한번 올라가 보자라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는 재료들이 나와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니까 그냥 돌로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구운 벽돌로 쌓게 되는 거예요. 또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를 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은 지금의 아스팔트 타르 같은 그런 기름 성분이 가미된 것으로 물에 강한 그런 접착제인 것이죠. 또 구운 벽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이제는 어떠한 홍수가 몰려와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방수 능력을 갖춘 그런 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겠죠. 대홍수로 인해서 그들 조상들이 그렇게 다 멸망을 하게 되고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게 되니까 우리가 대홍수가 몰려와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견고한 탑을 짓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늘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 한번 대적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이들이 바벨탑을 만든 것입니다.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이렇게 그들이 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서로 다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언어가 튀어지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동역을 하지 못해요.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언어권대로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대적해보자 라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그 탑의 진전이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각자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다시피 우리 인간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들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도전할 수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싸울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나님과 도전하려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과 역사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점철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여지없이 정말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보고 웃으시는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데 비웃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비웃고 계실까? 무엇을 보고 비웃고 계실까? 이렇게 비웃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죠.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사람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서로 깨하여서 서로 결탁하여서 연합하여서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어떤 음모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우리가 대적하자, 하나님께 대적하고 도전하자 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 땅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이방 나라들이 다 합쳐서 그렇게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리의 이 도전과 이 대적을 막지 못하실 것이야 하면서 어리석은 도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 일시 들었던 바벨탑의 사건과 같은 바벨탑 이후에도 그러한 인간의 헛된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시편 2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또 이렇게 헛된 바벨탑의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도전해도 대적해도 그것이 안 된 것을 우리의 인간의 역사들을 통해서 뻔히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왜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서려하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들이 왜 부질없이 계속되고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놈의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오염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을 오염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때가 타버렸어요. 오염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그 아담은 완벽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면 그 뜻을 가감없이 그냥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 모든 수천 수억 가지의 동물들과 식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그 앞에 나와서 이름을 지으라 할 때에도 그 정확한 본질을 파악하고 그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냥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것이 이름이 아니죠. 그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담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 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길들여져 있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처음에 창조되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이 본성이, 우리의 이 형상이 오염되어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 끊임없이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내 안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오염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오염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잘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뜻대로 욕망의 바벨탑만 쌓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그 옛날 사람들이 그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모습은 계속해서 오염된 지식과 감정, 의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우리가 깨닫기가 둔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듣지만, 말씀을 듣지만 나의 것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지만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는 그런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의지가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 의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쉽게 제풀에 지쳐버리고 쉽게 환경에 꺾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며 반영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이 세상의 군왕들의 그 모습에 눌려서 또 나의 바벨탑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찌들려져서 길을 펴지 못하고 초라하고 또는 궁색한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을 오늘 시편 2편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우리의 현주소가 지금 그러하다라는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주소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탈피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그 비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군왕들이 나서고 이 땅에 서로 자기들끼리 그렇게 편을 짜고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대적하자 하면서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고 하나님께 벗어나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찌들리고 거기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했다. 이거를 이 짧은 구절 속에 몇 번이나 반복하세요? 3번이나 반복하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세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만큼 자신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 이 땅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왕을 바라봐. 그 왕을 바라보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공급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2편은 대왕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편 2편이 지어질 때에는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되게 되어질 때에 그렇게 축하하며 지어진 시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보자면 다윗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윗 왕의 자손인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땅의 진정한 왕, 그 왕을 힘들어하고 찌들려 있고 피곤해하고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너희들 위하여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거룩한 왕 시온산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대관식을 바라보아라.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될 때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될 때에 너희가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당당한 그 능력을 너희에게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기저기 지어서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이 세상의 권세와 위협에 우리가 위축되어서 뭐라고 그러니까 기가 눌리고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청송하여서 하나님 이 바벨탑 좀 잘 좀 쌓아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많이 있고요. 2절 말씀처럼 세상의 불황들이 나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이 땅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아라.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친히 세우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라본다는 것은 멍하니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나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이 왕이 돼서 나를 움직이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과 나의 바벨탑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성공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이 그 예수님께 정조준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중심의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예수님께 정조준되어지게 될 때에, 정준을 할 때마다 그렇게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게 어떤 상황, 어디에 가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오직 우리 주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아직 설교가 다 끝나서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것에서 어떤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 사람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빌릴 수 있어요.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면 나 좀 위로해줘 라고 그렇게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준비하는 목이 좀 뻣뻣해져가지고 그렇게 침대에 잠깐 누워있는데 아주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집안에 있는 아내와 딸이 여보 아빠가 좀 힘든가 봐 하면서 어깨를 막 눌러주고 손도 막 마사지를 막 해주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막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안마를 해주고 하니까 피로가 풀렸어요. 그렇게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또 우리의 몸을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인 것이.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실망해 있어요? 우리가 좀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 뭐예요? 왜요? 그것은 내가 그만큼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그 증거인 것이.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좀 외롭고, 내가 좀 속상하고, 내 마음이 좀 괴롭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바라본 만큼 내가 힘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만큼 사람들 그만큼 많이 내가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뜻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은 나에게 아픔 주지 않아요. 그분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그분은 나에게 외로움 주지 않아요. 그분은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상실감을 다 위로하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권세와 여러 가지 군왕들의 공격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정전하게 될 때에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바라보아라 하시면서 그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의 불황들이 나서고 간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에, 이때에 힘을 잃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시편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몇 개를 찾아보자면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어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을 인도를 받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잊지 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어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지 마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집사 하나님의 아들이야? 김 집사 하나님의 아들이야? 잊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마 너는 내 아들이다. 또 학교 갈 때 우리 마 너는 내 아들이다. 또 학교 갔다 오면은 우리 마 너는 내 아들이고 있지 않았지? 하면서 그렇게 확인할까요? 확인하지 않을까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혹시 아들이 힘들어하면 혼자 방 안에서 뭔 일이 있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제가 다가가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 무슨 일이 있어? 힘들어? 넌 내 아들이야. 힘들어하지 마. 그렇게 격려하지 않겠어요? 또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에 달려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들, 다 널 떠나도 아빠는 널 떠나지 않아. 믿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아들이 특별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속상해하고 곤란해하고 괴로워할 때에 그 아버지 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잊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힘들어하지 마. 어려워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속상해하고 사람 보면서 그 마음에 상실감이 있고 그렇게 마음에 낙담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너 내 거야. 잊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딸, 잊지 마. 너는 내 딸이야. 잊지 마.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복음서가 중에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럼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을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들 속섭해 하시겠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일어날 힘도 전혀 없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신 그분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너는 내 아들이야. 크리스찬인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은요, 이윤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곡이에요. 이윤수 목사님은 제가 대학교 때 낙도지 선교를 나가려면 한 4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철저하게 가서 어떻게 하고 훈련을 받고 열심히 기도로 충전해서 가게 됩니다. 참 뜨거운 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할 때에 보통 유명한 강사님들도 오시고 하시는데 이분은 제가 왜 기억하는가 하면 이 이윤수 목사님이 새벽에 보통 가수들은 새벽에 노래하지 않죠. 목이 잠겨 있으니까. 그런데 새벽 시간에 오셔서 새벽 예배 때 특송을 하시는 거예요. 기타 하나만 잡고 특송을 하시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의미스럽게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적셨는지 몰라요. 낙도지 어느 섬에 어떻게 가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다가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큰 능력이 되었던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볼까요? 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어쩌면 난 그 숲이 눈물 바꿔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당신에게 지쳐서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고 힘내시는 그렇게 당당한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삶에게 실망했을 때에도 다시 한번 능력을 부여하시고 내 인생에 오직 방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고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것은 왕의 다스리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식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내가 예수님 나의 왕이시지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경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는 것입니다. 성품적으로 특별히 우리 시대의 중년들이 어디에 매이거나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나를 매이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지독한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만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거부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왕으로 모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면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맞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멍에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멍에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힘들면 어떡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영국 청교도 중에 한 분인 존 트렌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예수님의 멍에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한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날개가 새에게 짐이 되지 않듯이 이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아무런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결박이 아니며 허리띠와 같아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갈 때를 더욱 빨리 달리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멍에에 같이 매는 것, 그 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개가 될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달려가게 할 수 있는 허리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순종함으로 그분에게 기뻐 자원하여 매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야기할 거 오른손을 한번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신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하여 신이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황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있어요. 기름 부은 바른 자들을 대적할 때도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거기에 치이고 나의 욕망의 바벨탑에 짓눌려서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세우신 나무의 달리가 사친이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인하여 온전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인하여 그분의 멍에 같이 기쁨으로 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율법에 기쁨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개를 달고 허리띠를 동이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벌교 대강교회 가족들 위해 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에 조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